목사님 우리 대학 같이 다녀가지고 굉장히 깔끔하시고 또 신실하신 목사님, 또 소식도 이렇게 중간중간에 좋은 소식을 많이 들었고 또 어려운 중에도 잘 헤쳐나가고 계신 이야기 듣고 참 감사했습니다. 오늘 이렇게 와서 보니까 너무 감개가 무량하고 저는 진심으로 요 앞에 고가 밑에 사거리에서 가서 이렇게 피턴해서 다시 왔거든요. 이쪽에서 바로 안 되니까. 근데 그 사거리에 딱 서 있는데 진짜 은퇴하고 여기 살까?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약간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하여튼 이 동네가 이상하게 밝고 다정한 느낌이 드는데 교회도 딱 그 느낌이네요. 저에게 없는, 저는 약간 좀 건조하거든요. 근데 뭔가 좀 이렇게 뭐가 은혜가 이렇게 느껴지고 참 좋습니다. 예. 물론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은사 중에 아첨의 은사가 있긴 있어요. 근데 이거 진심이 느껴져요. 아까 사거리에서 참 희한하다. 이 동네 왜 이렇게 따뜻하지?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예. 교회 건물도 여기 좀 아까 장로님 재개발 제한구역에 묶여서 좀 답답한 면 있으시다고 이야기하셨는데 저 같은 외부인에게는 이런 교회 있잖아요. 오래된 빨간 벽돌 건물이 그러니까 좀 이기적인 거죠. 이기적인 외부인의 입장에서는 너무 좋거든요. 일단 마음이 푸근하고 따뜻하고 그런데 홍 목사님 죄송합니다. 재개발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평범한 말씀이지만 어떤 의도가 느껴지는, 이거 왜 이렇게 되었지? 라고 느껴지는 순간이 있으면 잠시 머무르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이 저에게는 그랬는데요. 어느 날 새벽에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다 각각 집으로 갔다. 그때 예수님은 감람산으로 가셨다. 이거는 나에게 말을 걸어오는 것 같다. 그래서 어떤 말을 걸어올까? 그래서 이제 들여다봤고 그 아침에 참 좋았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기도 하고 또 전하기도 하는데 다 집으로 갔다고 하는 것은 초막절에 예수님 설교 말씀을 예루살렘 성전에서 듣고 설교 시간이 끝났던지 시간이 다 됐던지 간에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을 듣고 집으로 갔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다 각각 갔다고 했는데 들여다보니 진짜 다 각각이에요. 무슨 말이냐 하면 예수님의 설교를 들은 어떤 한 무리를 말하는 게 아니고 그 무리를 말하는 거지만 약간 나눠지더라고요. 그래서 7장에 보면 그 무리가 몇 그룹으로 이렇게 나눠지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이런 사람입니다. 7장 40절에 보면 제가 그냥 읽을게요. 이 말씀을 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예수님에 대한 굉장히 많은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들이 막 산재해 있는 그런 시대였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라면 이분은 그리스도 메시아겠는걸? 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메시아가 전하는 말씀을 듣고 이분은 진짜 메시아야 라고 생각했다면 말씀을 진짜 잘 들은 거죠. 그렇죠? 말씀을 잘 들었어요. 두 번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41절에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을 봐라. 그리스도는 베들레헴에서 나온다고 하지 않았냐? 근데 이 사람은 갈릴리 출신 아니냐? 이런 사람들이에요. 자,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강하게 반발하는 이유는 그 말이 맞을지도 모르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서요, 우리가 어떤 논리에 굉장히 자신이 있으면 상대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반박한다는 것은 그 말이 내가 반박해야 될 만큼 의미 있게 들리기 때문에 반박을 필요로 하는 거거든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니라고 단정적으로 이야기하면서 근거를, 그 당시에 떠돌던 상식에 근거해서 근거를 만들었잖아요. 어떤 상식이죠? 갈릴리에서는 메시아가 나올 수 없다. 근데 예수는 갈릴리 출신이다. 그러므로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다. 자, 그 당시 떠돌던 논리를 끌어와서 메시아일 리 없어, 이렇게 말한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사실은 얼마만큼은 말씀을 잘 들은 사람이에요. 다만 말씀을 잘 들으면서 메시아라면 큰일 나겠네 하는 생각이 들어와서 두려움 때문에 메시아가 아닐 거라는 논리를 끄집어낸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말씀을 잘 들은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근데 마지막 세 번째 부류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예수님 말씀을 들으러 온 사람이 아니라 꼬투리 잡으러 온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을 질투하고 싫어하고 예수님을 어떻게든지 잡아서 괴롭히거나 제거하려고 했던 리더들이 있잖아요. 교회 리더들. 그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이 하수인을 고용합니다. 하수인을 고용해서 너희들 지금 예수라는 자가 성전에서 성경 설교한다는데 가서 잘 들어봐. 잘 들어보면 틀림없이 우리가 그동안 가르쳐 왔던 이 정통의 가르침, 아주 전통적인 가르침과 다른 뭔가가 있을 거야. 꼬투리 잡아서 무조건 데리고 와. 그럼 우리가 알아서 처리할 테니까. 이렇게 해서 하수인을 고용했어요. 그래서 이 하수인들이 예수님 말씀을 들으러 간 거죠. 이 사람들이 들으러 간 이유는 말씀을 듣기 위해서가 아니라 꼬투리 잡아서 체포하려고 간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들었는가? 44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는 예수님을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더라. 아랫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아랫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비록 예수라는 사람을 체포하려고 갔지만 그분의 말을 들어보니 이분은 체포할 분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을 우리가 지금까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분을 체포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체포할 수 없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하수인들을 고용했던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말하죠. 너희도 미혹됐느냐?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무척 잘 들었다는 거죠. 그렇죠? 역시 우리 성남제일교회는 반응이 좀 있어요. 저희 교인들은 아무 반응을 안 해. 그냥 지져라 이러는 느낌이야. 근데 여기는 반응을 좀 잘하시네요. 근데 하여튼 이 세 부류 모두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생각한 사람들이나 또 예수님이 갈릴리 출신이니까 메시아가 아니라고 생각한 사람들이나 이 사람들이 좀 안타까워요. 왜 안타깝냐면 메시아잖아. 메시아인데 메시아가 하시는 말씀을 듣고 메시아가 아닐 거라는 논리를 어디선가 끌어왔어요. 그런데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입니까? 물어보면 되잖아. 예수님 혹시 어디서 태어나셨어요? 물어보면 되잖아요. 바로 앞에 계신데. 맞죠? 안 물어봐요. 이게 우리들의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성도님들,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질문이 끊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계속 물어보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계신데 근데 앞에 계신 예수님한테 묻지 않고 어떻게 해요? 그냥 예수님에 대해서 떠도는 소문, 갈릴리 출신이라서 메시아일 리 없어 라는 떠도는 소문을 가지고 메시아를 판단해요. 우리들에게 그런 일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아시죠? 우리 아마 솔직히 인정해야 될걸요? 누군가에 대한 나쁜 얘기나 이상한 얘기 들으면 가서 확인하는 법 없습니다. 그랬대? 그랬다며? 그리고 끝이야. 그리고 그런 줄 알아. 맞죠? 정말로 회개를 많이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두 번째 부류가 너무 안타까운데 이 사람들이 그렇게 논리를 끄집어내서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메시아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세 부류가 다 말씀을 잘 들은 거예요.
세 부류의 공통점, 말씀을 잘 들었다. 네, 세 부류의 또 하나의 공통점, 뭐죠? 집으로 갔다 거예요. 이게 저에게 그날 아침에 생각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생각했는데 집으로 갈 수 있나? 내 앞에 계신 분이 메시아라고 생각을 하고서도 집으로 가잖아요. 체포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하늘의 권위를 가진 분이라고 생각하고서도 집에 가잖아요. 그럴 수 있을까요? 이분이 진짜 메시아라면 내 인생, 우리 가정, 역사가 바뀌는 사건인데 그 엄청난 분을 앞에 두고 어떻게 집으로 갈까요?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중요한 비즈니스 때문에 전화가 오면 받으러 나가잖아요. 그 말은 하나님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비즈니스가 하나님보다 좀 더 중요해서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메시아라고 생각했던 게 거짓말이 아니에요. 진짜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을 잡아 끄는 집이 힘이 너무 세요. 예수님을 두고서라도 가게 할 만큼 강력한 힘을 가진 게 집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이 집을 짓고 사는 자들이에요. 하나님께서 믿음의 첫걸음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때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요청하신 첫 번째 요청이 무엇인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집을 떠나는 거였습니다.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집을 떠나는 것과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너무나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들은 계속해서 또 내 집을 져요. 말로는 나그네 고백하지만 제가 1980년대 때 중고등학교 70년대 때 중고등학교 다닐 때 철야기도 엄청 열심히 했거든요. 철야기도. 여기 뭐 철야기도 대부분 철야 다 얼굴 보니까 하루도 안 빠지고 철야하셨을 분들이신데 철야기도 때 그때 엄청 많이 불렀던 노래 중에 이거 있어요.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이거 아시죠? 그 찬양 끝나고 주여 삼창 죄 한 다음에 기도해요. 주여 이 땅에 살만한 집 한 채 주시옵소서.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주여 이렇게 기도하죠. 우리는 집을 너무 좋아해요. 집이라는 게 뭐죠? 어떤 이런 건물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들의 삶의 스타일이에요. 내가 살아왔던 삶의 방식, 내가 생각하고 있는 내 전제, 이래야 돼, 저래야 돼, 이렇게 안 되면 큰일 나. 여러분, 성남제일교회 나이가 이제 55살이 넘었죠. 몇 살이죠? 알았어요. 아까 주보 보니까 55권이래서 거기서 이제 때려잡았는데 그게 만인가 봐, 만. 하여튼 55권이에요. 여러분 55살입니다. 55권. 자, 53살이라고 해도 관계없어. 교회도 나이를 들어요. 교회도 나이가 들어요. 그래서 교회가 나이가 들면 나이든 냄새가 나요. 교회도. 제가 개척하기 전에 70년 된 교회 담임 목회를 했어요. 서초동에서. 그러면 그 교회는 70살이잖아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앉는 자리가 다 정해져 있어. 한 40살이 넘으면 그게 정해지는 것 같아요. 여기저기 앉는 자리가 정해져 있어. 자, 중요한 건 뭐냐면 정해져 있어도 괜찮아요. 어느 날 갔는데 딴 인간이 앉아 있어. 내가 늘 앉아있는 자리에 딴 인간이 앉아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누가 앉아서 예배 드려도 되지 뭐 하고 딴 데 가서 이렇게 조용히 예배 드리면 되는데 딴 데 안 가. 꼭 그 뒷자리에 앉아. 뒷자리에 앉아서 계속 뒤통수를 보면서 왜 내 자리에 앉아가지고 왜 내 자리에 앉아가지고 내 예배를 망치는 거야. 막 화를 내. 자, 예배를 드려요. 예배를 드리는 중에 계속 욕하고 있어. 예배가 안 되죠. 다시 말하면 예배보다 내 집이 더 중요해. 그러니까 내가 살아왔던 삶의 패턴, 내 경험, 이래야 돼, 저래야 돼, 이게 우리의 전통이야, 이래야만 하는 거야, 이게 다 집이에요. 그 집은 힘이 어마어마하게 셉니다. 어마어마하게 세요. 여러분, 집 중에 제일 강한 집이 뭐예요? 자존심이에요.
자존심이라는 집은 너무 강해. 얼마만큼 강해요? 죽음보다 강해요. 그래서 우리가 뭐라 그래요? 죽어도 못해. 자존심 상하면 나 죽어도 안 해. 이렇게 얘기하는, 죽음보다 강해요. 우리에게 이런 집들이 너무 많아요. 신앙생활은 뭐예요? 집을 부수는 거예요. 날마다 집을 부수는 거예요. 집을 떠나는 게 신앙생활의 굉장히 중요한 핵심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집을 떠났습니다. 집을 떠났는데 집 떠났다면 어떤 뜻이죠? 그 당시에 집을 떠난다는 것은 여러분 들으셨겠지만 죽음을 각오하는 일입니다. 그 당시 고대 사회에서 길에서 무슨 일을, 어떤 강도를 만날지 모르는 길이고, 아브라함이 갔던 길은 모르는 길이에요. 모르는 땅이에요. 처음 가보는 땅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땅이죠.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저한테 굉장히 도움을 준 적이 있어요.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제 아내한테 프로포즈를 했거든요. 아내한테 프로포즈 할 때 이렇게 썼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어디로 가는지는 몰랐습니다. 그러나 누구와 함께 가는지는 알았습니다. 저와 함께 가시겠습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여태 지금 결혼해서 36년째 같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집을 떠났다면 얼마나 하나님의 땡기는 힘이 셌던 거예요? 그렇죠. 아브라함이 섬기는 신이 있었어요. 가족들이랑 같이 살았어요. 본토 친척 아비 집에서 산다고 하는 것은 나의 모든 현실적 안정감을 완전히 확보했다는 뜻이에요. 보장해 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기대하는 가장 안정적인 현실이 이미 확보됐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거 떠나래요. 무슨 뜻이죠? 내가 너의 집이야. 그곳이 너의 집이 되게 하지 말고 내가 너의 집이 되게 하라. 다윗은 이것을 기가 막히게 알았어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을 계속 고백하죠. 여호와는 나의 산성, 여호와는 나의 요새. 이게 다 무슨 고백이에요? 여호와가 나의 집입니다. 내가 무슨 일을 만나도 어디를 가도 무슨 상황에서도 나는 집 안에 있습니다. 안전합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의 결론이 뭐예요?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근데 우리는 어때요? 아브라함이 그래서 집을 떠나요. 하나님을 너무 매력적으로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이라는 분이 지금 자기가 지금까지 섬겨왔던 신이랑은 너무나 질적으로 달라요. 너무나 매력적이고 너무나 강력하게 끌어당기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 사랑이 너무나 커졌어요. 그러니까 집을 떠나도 괜찮을 만큼 하나님이 커셨던 거죠. 자, 집을 떠날 수 있는 비밀은 뭡니까? 하나님이 내가 현재 누리고 있는 집보다 훨씬 크셔야 돼요. 그런데 가나안 땅으로 갔습니다. 갔는데 가자마자 만난 게 뭐죠? 가뭄을 만났어요. 가뭄.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질문이 사라져요. 자, 신앙생활에서 질문이 사라진다는 것은 어떤 상황이죠? 하나님께 묻지 않고 그냥 애굽으로 가요. 묻지 않는다는 건 무슨 뜻이죠? 전문 용어로 삐졌다. 그 뜻이죠. 여러분, 약속의 땅에 갔는데 가뭄이 있어요. 이게 무슨 약속의 땅이야. 약속의 땅이 무슨 가뭄이야. 하나님께 묻지 않아요. 하나님, 제가 여기서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묻지 않아요. 묻지 않고 그냥 애굽으로 가요. 애굽은 가뭄이 없으니까 애굽으로 가는 거예요. 내 살 길 찾는 거예요. 또다시 자기의 집이 생긴 거예요. 또다시. 어떤 집이죠?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라는 집이고, 현실에 대한 나의 판단을 믿겠다는 나의 집이죠. 약속의 땅에는 가뭄 따위가 있으면 안 돼 생각하는 거예요. 두 번째, 이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은 나를 못 지켜줄지도 몰라. 자기가 확신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의심하는 거죠. 하나님 의심한다는 건 뭐죠? 하나님을 의심할 만하다는 내 판단을 믿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의심은 나에 대한 믿음입니다. 하나님과 경쟁하는 거예요. 무서운 거죠. 그래서 그런 상황이 되면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생길 경우에는 그 의심을 의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나의 의심이 정당한지 의심해 봐야죠. 우리는 항상 지금 내가 추구하는 게 정말로 하나님이 나의 전부, 아까 정말 은혜로운 찬양이죠? 예수님에 대한 찬양할 때 진짜 너무 은혜로웠어요. 예수님이 전부, 예수님의 전부.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 시간에는 다 순교자 될 수 있습니다. 예배 시간에는 전부 다 순교자 될 수 있어요.
네, 그런데 예배 끝나고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러면 나한테 5만 원 빌려가지고 안 갚은 인간 뒤통수 보면서 막 화를 못 참습니다. 순교고 나발이고, 죄송해요. 제가 저희 교회가 워낙에 젊어요. 저희 교회 7, 80%가 30, 40대라서 제가 늘 말을 막 이렇게 막 해요. 순교고 자시고 없어요. 그게 내 집이에요. 집을 버린다는 것, 집을 떠난다는 것은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의 싸움인 거예요. 왜 이렇게 집이 강할까요? 왜 이렇게 집이 강할까요? 집의 힘이 강할까요? 집의 힘을 움직이는 그 근본 힘이 있기 때문인데, 그 근본 힘이 뭔지 아세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죽지 않으려고 내가 스스로 내 생명을 보존할 만한 객관적인 조건을 확보하려고 하는 게 집이에요. 그래서 집 바탕에는 두려움이 있어요. 죽지 않으려고 하는 두려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죠? 죽음에 매여 일생 두려워하는 우리들의 두려움을 깨뜨리려고 오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은혜를 고백하면서도 여전히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어요. 이거 안 되면 큰일 나는데, 이거 안 되면 어떡하지? 안 되면 좀 어때요? 천국 얻었는데. 안 되면 좀 어때요? 영생을 얻었는데. 아멘. 우리는 이미 다 받았어요. 걱정할 것 없어요. 근데 막 매어가지고 막 어쩔 줄 모르면서 두려워하는, 그리스도인들 똑같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성도님들, 초대교회가 선교 전도 이런 거 안 했습니다. 그 알렌 크라이더라는 분의 초대교회에 대한 책을 읽어보니까 초대교회 400년 동안 선교 전도에 대한 설교가 하나도 없대요. 근데 교회는 계속 부흥했어요. 예배 드릴 때도 폐쇄적으로 예배 드렸어요. 낯선 사람들이 교회 못 들어오게 했어요. 새 가족들이 교회에 올 수가 없어요. 다 앞에서 막았어요. 왜냐하면 누가 잘못 들어왔다가 교회를 해칠 수 있기 때문에 경계했어요. 교회는 예배를 몰래 드리고 폐쇄적으로 드리고 개방하지 않았어요. 근데도 교회는 계속 부흥해요. 왜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이 진짜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별명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질문하게 하는 자였어요. 자꾸 질문하고 싶은 거야. 어떻게 이 상황에서 저렇게 하지? 어떻게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 저렇게 행동할 수 있지? 어떻게 저렇게 선택할 수 있지? 어떻게 저렇게 말할 수 있지? 어떻게 저런 표정이 나오지? 자꾸 묻고 싶어져요. 초대교회 신자들의 별명은 자꾸 묻고 싶어지는 자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전혀 묻고 싶은 마음이 안 드는 자들이죠. 왜? 자기들이랑 똑같이 사니까. 똑같이 두려워하고, 똑같이 불안해하고, 똑같이 의심하고, 똑같이 염려하고. 똑같아요. 제가 요 가까이에 우리들 교회 이제 그 좀 일하고 있잖아요. 거기 이제 몇 번 이렇게 말씀 전하러 갔었는데, 우리들 교회에서 제가 듣고 제가 다 동의하는 건 아니지만 굉장히 감동받은 거 하나가 있어요. 감동받은 거. 그게 뭐냐면 고3이 딱 되면 고3 예배 때는 예배 끝날 때마다 외치는 구호가 있대요. 목사님 혹시 아세요? 고3들 외치는 구호? 홍 목사님? 모르시죠? 할렐루야. 모르시는 게, 모르셔야 제가 말하는 게 재밌죠? 뭐냐면 이 구호를 외쳐요. 합격하면 회개하고 떨어지면 감사하자. 이걸 고3 1년 내내 외친대요. 합격하면 회개하고 떨어지면 감사하자. 이건 약간 역설적인 풍자가 있는 거죠. 합격하면 내가 떨어지면 신앙 버릴 만큼의 약한 믿음이기 때문에 합격시켜 준 거고, 떨어지면 내가 떨어져도 믿음 지킬 사람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떨어뜨리신 거니까, 내 믿음을 더 강하게 하시려고 떨어뜨리신 거니까 하고 감사하자, 이 구호를 외친대요. 고3에서 대학 입시를 치르고 교회를 떠난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약간의 과장을 제가 들었는데, 한 명도 없진 않겠죠. 그러나 거의 안 떠난다는 거예요. 떨어져도 상관이 없어요. 고3 내내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질문하게 하는 존재로 사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의미가 깊은지 몰라요. 질문하게 하는 자여야 돼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질문할 필요가 없습니다. 똑같이 두려워하고 똑같이 염려하니까. 자, 그러면 이제부터 잠깐 설명드릴게요. 인류 역사상 집을 최초로 지은 분이 누구죠? 인류 역사상 집을 최초로 지은 사람. 자, 누구죠?
가인입니다. 가인이 보세요. 가인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안 받아들여졌죠. 안 받아들여진 이유가 뭐예요? 이미 자기 집이 있기 때문이에요. 자, 자기 집이 있다는 것은 너무 무섭습니다. 자, 왜 무서운가 하면 가인의 제물과 가인의 제사의 태도에 어떤 문제가 있었길래 하나님께서 안 받으셨는지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안 받으신 다음에 가인의 태도를 보면 가인의 잘못이 무엇인지 알게 돼요. 만일에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안 받으셨다면 아벨은 이렇게 했을 거예요. 하나님, 저의 제사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가르쳐 주시면 다시 드리면 어떨까요? 질문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제 제사를 안 받으셨는데 제가 잘 몰라서 그러니까 하나님 저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알려주시면 고치겠습니다. 좀 가르쳐 주시겠습니까? 라고 물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 문제 없어요. 근데 가인은 안 묻죠. 그 대신에 어떻게 하죠? 화를 내죠. 분노하죠. 왜 분노하죠? 내가 왜 틀렸는데? 어떻게 내 제사를 안 받을 수가 있어? 어떻게? 내가 어떻게 했는데? 어떻게 했는데 내 제사를 안 받아? 이게 뭐가 문제인데?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질문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판단해요. 그러니까 이미 가인은 제사 드리기 전에 하나님을 판단하는 자였어요.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똑똑해. 하나님께서 안 받으셨으면 하나님 정말 죄송한데요. 제가 잘 모르니까 가르쳐 주시면 어떨까요? 고쳐서 다시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할 수 있잖아요. 안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제사를 받으신 아벨을 죽여버림으로 사실은 자기 마음에서 하나님을 죽인 거예요. 당신이 틀렸습니다. 이거예요. 하나님께 당신이 틀렸습니다. 내가 왜 틀립니까? 나는 안 틀렸어요. 이걸 고집하는 거죠. 자기 집이에요. 그 밑바닥엔 뭐가 있어요? 내가 틀릴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동생을 죽인 다음에 하나님을 떠나요.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됐어요. 해결이 안 된 채로 하나님을 떠납니다. 떠날 때 무엇을 가지고 떠나죠? 두려움을 가지고 떠납니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 하나님 누가 나를 해칠까 봐 두렵습니다. 그러고 떠나요. 그리고 하나님 떠나서 놋 땅으로 가서 어떻게 해요? 결혼해요. 애를 낳아요. 그 애의 이름이 뭐죠? 에녹이에요.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했던 에녹과 동명이인이에요.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했던 에녹은 5장에 나오고 가인의 아들 에녹은 4장에 나옵니다. 근데 이 에녹을 낳자마자 아들을 낳자마자 집을 져요. 성을 쌓습니다. 그 성의 이름이 에녹성이에요. 자,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왜 아들을 낳자마자 집을 졌을까요? 불안하니까. 성도 여러분, 두려움도 강력한 에너지입니다. 두려워서 열심히 해요. 두려워서 열심히 공부해요. 두려워서 죽어라고 살아요. 그런데 두려움은 뭔가를 이루긴 해도 결국은 파괴적입니다. 두려움으로 이룬 것은 전부 다 파괴적이에요. 내가 어떻게 힘들게 했는데 이게 남아요. 두려움으로 한 거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자, 그러면 보세요. 가인이 아들을 낳고 아들을 지키기 위해 자기 두려움 때문에 아들을 지켜준답시고 성을 쌓았습니다. 그러면 무슨 뜻이죠? 아들에게 야, 너 바깥 세상이 얼마나 두려운 줄 알아? 함부로 나가지 마. 이 성, 에녹 성 안에만 안전해. 바깥 세상은 위험하니까 나가서는 조심해야 된다. 성 안에서만 가능한 한 머물러. 이렇게 가르치는 거죠. 그러면 가인의 아들 에녹은 자기도 모르게 아버지의 두려움을 그대로 전수받는 거예요. 세상 전부는 두려운 세상, 이 에녹성만 안전한 세상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워요? 오늘날 교회 다니는 부모들이 자녀들을 그딴 식으로 키웁니다. 너 이거 안 하면 망해. 너 이거 안 하면 어떡하려고 그래? 너 이거 안 하고도 살 수 있을 것 같아? 너 이것도 안 하고 어떻게 살려고 그래? 이런 식으로 가르쳐요. 너무나 무서운 범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전 우리 성도들에게 엄청나게 강조해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하나님이 너를 책임지실 거야. 하나님은 너의 전부셔. 하나님은 그의 아들로 당신의 모든 사랑을 쏟아 부으셨어. 그것만 알면 돼. 그게 모든 걸 하게 할 것입니다. 전 그걸 완전히 믿어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신앙이에요. 어떻게 안 하면 안 될 것처럼 그렇게 애들을 몰아가면 안 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아까 예수가 나의 전부. 그래서 진탕 그렇게 고백해놓고 집에 가서 애들한테는 야 예수님으로는 모자랄지도 몰라. 너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이것도 안 하면 어떡해? 애들한테도 진짜로 예수님이 너의 전부야. 이걸 가르치시면 돼요. 이걸 보여주시면 돼요. 그리고 아이들은 살아납니다. 저희가 학교를 하거든요. 제가 개척하고 3주년 때 학교를 열어서 그때 유치원부터 초등학교 3학년까지 시작했는데 지금 고3까지 있고 고3이 3번 졸업을 했어요. 학교가 10주년이 됐는데 저희 교회는 지금 13주년이 됐는데 저희 학교 와보시면 다들 깜짝 놀래요. 아이들이 너무 밝고 너무 자신 있고 너무 행복하고 인사를 막 너무 잘하고 사람들이 다 감동을 해요. 우리 아이들이 학교를 너무 사랑해가지고 우리 아이들에게 협박하는 유일한 협박이 있어요. 너 그러면 학교 안 보낸다? 그 말을 딱 들어요. 학교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여러분 얼마든지 그렇게 키울 수 있어요. 제가 아이들에게 늘 강조하는 게 있어요. 얘들아 예수님으로 충분해.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사랑이 너희 안에 있으면 그 사랑이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칠 거야.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이 있습니다. 막심 고리끼라고 하는 러시아 문학가의 말인데 사랑하는 사람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아라. 사랑이 그에게 모든 것을 가르칠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런 선물을 주신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법, 예수님을 사랑하는 법. 근데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는 법 따로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사랑할 수밖에 없는 분이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랑할 수밖에 없는 분이라는 것을 계속 가르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가르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가르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사랑할 수밖에 없는 분이어서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뭐죠? 믿을 수밖에 없는 분이니까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을 수밖에 없는 분이라고 알려주셨기 때문에 믿는 거기 때문에 믿음이 선물인 거예요. 믿을 수밖에 없게 다 알려주시고 다 행하시고 믿으라 하시니 믿음이 선물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가인처럼 두려움에 휩싸여서 살아가는 거죠. 근데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했던 에녹 보세요. 에녹 어떻게 하죠? 하나님 집 졌다 이런 얘기 안 나오죠.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했다 그 말은 뭐죠? 그 에녹에게 있어서 자기 집은 하나님이었다 그 말이에요. 그는 에녹 성 안에 갇혀 있지 않습니다. 그는 어디든지 어디를 가도 무슨 일을 만나도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왜? 여전히 그때도 하나님이 나의 집이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은 경계선을 뛰어넘어요. 이 집과 저 집의 경계선을 뛰어넘어요. 교회와 교회의 경계선을 뛰어넘어요. 결국 어디까지 가요? 땅과 하늘의 경계선까지 뛰어넘잖아요. 그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에녹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자유한 자로 부르셨어요. 근데 우리는 여전히 두려움에 감싸여서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살곤 합니다.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저의 이야기고 제가 이 두려움으로 건축한 나의 집을 깨뜨리는 게 신앙이구나. 날마다 집을 떠나는 게 신앙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던 계기가 있습니다. 그 얘기를 잠깐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해서 양해를 구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안산 동산교회라는 교회에서 부교육자 생활을 하다가 서초동에 있는 그 교회가 70년 된 교회인데 우리 성남제일교회 같은 이런 중견 교회예요. 그래서 이제 그 교회에서 장로님들이 찾아오셔서 그 김인중 목사님에게 부목사님 한 명 추천해 달라고 그래서 이제 김인중 목사님이 저를 추천하셨는데 제가 유일한 후보가 아니고 15명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 제가 이제 그 교회 담임 목사가 됐어요. 됐을 때 겉으로는 무척 겸손한 척했습니다. 그래서 장로님들이 18분 정도 되셨고 성도들은 아이들까지 한 1,500명 정도 되는 교회였는데 장로님들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 교회 위치가 사랑의 교회랑 온누리교회 한 중간쯤 있어요. 예, 그러니까 젊은 세대들이 전부 다 사랑의 교회 온누리교회로 많이 갔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패배감이 쩔어 있고 20, 30대가 너무 약해져 있으니 우리가 목사님을 모신 이유는
제가 40대 초반 때였는데 이 교회를 좀 젊은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로 하기에 목사님이 좀 적합할 것 같아서 우리가 초대한 거라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는데 저는 진짜 그럴 능력이 없습니다 라고 가증하게 말하면서 속으로는 자신 있었어요. 제가 충현교회라는 교회에서, 그리고 안산 동산교회라는 둘 다 한 2만 명 정도 되는 그 교회에서 제가 기획 담당을 했어요. 그래서 충현교회에서는 기획실장을 했고, 또 이제 동산교회에서도 기획 담당 목사를 했는데, 그러니까 한 2만 명 되는 공동체가 앞으로 어떻게 굴러갈 것인지를 계속 계획하고 치밀하게 짜고 그대로 가면 늘 하면 웬만큼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자신감이었는데 이게 얼마나 무서운 저주였는가를 나중에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장로님들이 얘기하실 때 겉으로 겸손한 척 좀 했지만 속으로는 자신이 있었고, 그래서 제가 그동안 배웠던 모든 목회 기술을 다 쏟아부어가지고 1년 안에 승부를 내겠다. 1년 안에 20년 동안 하나도 변화가 없는 교회를 내가 1년 안에 승부를 내면 인정하겠지, 이렇게 생각을 해서 1년 동안 난리를 쳤어요. 막 교회를 발칵 뒤집어 놓고 첫 해에 30대 가정들이 한 300명 이상이 왔어요. 첫 해에. 그래서 교회가 확 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럼 막 저는 기고만장해지고, 성도들은 막, 어떤 분들은 막 불평하고 교회가 너무 시끄럽다 뭐 하고 뭐 그랬어요. 그런 분위기가 생겼는데, 그리고 제가 곧장 우울증이 왔습니다. 자, 저의 부끄러움을 지금 고백하려고 하는 건데, 왜 우울증이 왔냐면, 제 우울증은 아주 심각했어요. 아주 심각한 자살 충동으로 제가 1년을 고생을 했거든요. 근데 이유가 뭐냐면, 시작이 어떻게 된 거냐면, 제가 생각하는 만큼, 그러니까 1년 지나고 교회가 막 변화가 일어났는데, 저는 모두가 좋아해야 된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저의 먼저 심각한 착각이죠. 모두가 이걸 왜 안 좋아해? 20년 동안 교회가 조용했다가 이제 막 부흥하고 있는데 좋아해야지 라고 하는 전제가 저에게 있어요. 내 집이 생긴 거예요. 집이. 근데 성도들 중에 이런 저같이 좀 지나치게 캐주얼하고 지나치게 말도 막 하고 이러는 목사에게 적응이 안 되는 장로님들이 계시거든요. 그런 장로님들은 힘드시죠. 힘들고 막 목사가 바뀐 것만, 제 전임 목사님은 저희 교단의 뭐 총회장이셨고 뭐 학교 재단 이사장이셨고 막 대단한 분이시거든요. 그분의 후임이 막 까불거리고 말도 막 하고 막 좀 이렇게 조금 해가지고 볼품도 없는 데다가 막 까불고 이러니까 보기 싫은 분들이 왜 안 계시겠어요. 지금 여러분도 약간 지금 보기 싫은 게 있죠, 저에게. 근데 하여튼 그런 분들이 한 10%가 이렇게 형성이 됐어, 그런 분들이. 그런 분들은 계속 불평을 하는 거예요. 목사가 너무 말이 빠르다. 목소리가 너무 막 높다. 왜 이렇게 하이톤이냐. 뭐 이렇게 일을 자꾸 벌리냐. 그리고 우리 교회가 막 남에게 뺏기는 것 같다. 왜 이렇게 이상한 사람들, 막 낯선 사람들이 갑자기 많아졌냐. 이게 너무 싫다. 우리는 고요한 교회가 좋다. 우리가 그동안 누려왔던 조용한 교회가 너무 좋다. 막 이걸 막 얘기하는데, 그때는 제가 그걸 이해할 수 있는 여유가 없었어요. 지금은 다 이해가 돼요. 그분들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해가 돼요. 근데 그때 제가 화가 났어요. 분노했어요. 근데 그러던 와중에 또 제가 저 같은 목사가 별로 밥맛 없는 어떤 분은 막, 저희도 이제 1, 2, 3, 4 예배가 있는데 3부 예배가 메인이잖아요. 3부 예배 들어가기 직전에 목양실에 찾아와서 어떤 목사님 설교 CD를 나에게 줘. 목사님, 저는 새벽마다 이 교회에 가서 새벽 예배를 드리는데 이 목사님 은혜가, 설교의 은혜가, 이 목사님은 새벽 설교는 안 하시지만 주일 설교 이거 받아갖고 집에 와서 들으면 너무 은혜가 많아서 저는 정말 새벽마다 하나님, 우리 목사님도 이렇게 은혜로운 설교를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라는 말을 왜 하필이면 예배 설교 들어가기 직전에 하냐 말이야. 막 그 앞에서 이 CD를 뽀개버리고 싶은데 그럴 수도 없고 너무 힘들었어요. 그 설교 그 CD 설교자의 주인공이 요 가까이 어디서 목회하는 이 무슨 순가 그래요. 제가 그 인간을 별로 안 좋아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또 오기가 있어가지고 오기로 바로 그 다음 달 말씀 사경회 강사로 초대를 했어요. 오라고, 와서 좀 보자.
얼마나 하나 보자. 이래서 제가 초대를 했는데 진짜 제가 은혜를 받고 그때부터 친구가 돼가지고 지금은 아주 가까운 이제 친구가 됐어요. 뭐 저보다는 이제 2살 형님이신데,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거는 그거고 제 마음속에 분노, 그다음에 막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있었어. 하여튼 그래서 막 화가 엄청나게 나면서 잠을 못 자고, 잠을 1달 정도 못 자니까 이 공황장애 증세가 오고, 그러면서 장로님들이 저를 병원에 일주일간 입원을 시켰어요. 그래서 약물을 투여해서 일주일 동안 잤어요. 자고 깨어났더니 곧바로 우울증으로 확 들어가가지고 심각한 진짜 자살 충동으로 제 아내가 24시간 제 곁을 못 떠났어요. 늘 아파트, 이제 교회 앞에 있는 아파트, 현대 아파트 9층이 사택이었는데 9층에서 교회 지붕을 보면서 막 이렇게 막 토하려고 하고, 막 너무 이 혐오감, 뭐 분노, 막 이런 거 사로잡혀서 교회도 거의 안 가고 주일날만 겨우 가서 설교하고 집에 와서 아무 데도 안 가고 이렇게 1년을 죽음의 시간을 보냈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게 바로 이거예요. 집. 이 말씀을 그때 묵상한 건 아니고, 이 말씀은 비교적 최근에 묵상한 건데, 그때 돌아보니 하나님이 깨뜨리시려고 했던 거예요. 제가 어느 날 말씀을 읽는데 누가복음 6장 2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받는 자에게 화가 있도다. 너희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이 말씀이에요. 아, 내가 가짜가 되고 싶었구나.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받고 싶었구나. 그러니까 제가 우울증에 걸린 이유는 잠을 못 자는 데서부터 시작했고, 잠을 못 잔 이유는 분노했기 때문인데, 분노했던 이유는 내가 원하는 만큼 인정을 안 해준다고 생각했기 때문인데, 인정을 못 받는다고 못 받는 게 힘든 이유는 내가 인정받지 못하는 목사로 낙인 찍힐까봐가 두려워서였어요. 그때 엄청나게 회개했어요. 하나님, 나 같은 게 뭐라고 예수님보다 더 나은 대접을 받으려고 했을까요? 예수님은 그 순환과 수치와 모욕과 험담과 사람들의 때림과 이 모든 수치를 뚫고 십자가로 가신 그 예수님을 늘 찬양하는 자로서 어떻게 나는 조금 나에 대해서 부정적인 얘기를 한다고 그거를 못 견디고 이렇게 바보 등신처럼 주저앉아가지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고 내가 왜 예수님보다 더 나은 대접을 받아야 될까요? 하나님 정말 죄송합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하나님 앞에 엄청나게 회개했어요. 하나님, 오늘부터는 누가 뭐라 그래도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겠습니다. 당연하게 생각하겠습니다. 당연하게. 그때부터 예수님의 십자가를 막 묵상하기 시작한 거예요. 사람들이 내 설교 은혜 못 받아도 상관없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뭐라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제가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있느냐, 그것만 생각하겠습니다. 그것만 생각하면 저는 아무것도 바랄 게 없는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그랬어요. 그러고 나서요, 3개월 만에 완전히 회복이 됐어요. 기적적으로. 그래서 이전보다 더 건강해진 거예요. 그래서 참 놀라운 은혜를 이제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때. 그러고 나서 생각해 보니 그 교회에 계속 있을 수 없더라고요. 거기서는 계속 이제 온누리교회, 사랑의 교회 떠났던 분들이 막 돌아오면서 또 새로운 사람들을 데려오기도 하고, 누가 왔대, 또 누가 갔대 하면서 오늘은 또 몇 명이 왔대, 몇 명이 갔대, 이런 얘기를 계속 들으면서 그거를 제가 잘 소화하면서도 경쟁적이지 않은 분위기 속에 목회할 만한 인물이 아니라는 걸 제가 인정하기로 했어요. 난 여기서는 경쟁도 안 되는 주제에 뭔가를 성취하려고, 뭔가 이루어서 보여주려고 하는 그 문화 속에 제가 젖어들더라고요. 자꾸 자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거기서는 계속 목회할 수 없다는 것을 제가 판단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아내한테, 여보, 나 선교사로 가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해? 그랬더니 아내가 참 좋은 생각이야. 근데 혼자 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주님의 뜻이 아닌 줄 이제 확신하고 다시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2009년 4월 1일에 새벽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개척에 대한 마음을 확 주셨는데 너무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 집에 뛰어가는데 약간 의심은 됐어요. 하나님은 왜 이 비전을 하필이면 4월 1일 만우절에 주셨을까?
생각을 했는데 집에 가서 아내한테 얘기했더니 아내가 울더라고요. 울면서 저를 꽉 안아주면서 여보, 나는 1년 전부터 기도했어. 당신의 입에서 듣게 해달라고 기도했어. 라고 둘이서 이렇게 약속했어요. 여보, 우리 개척하면 은퇴할 때까지 은퇴할 때 10가정이어도 만족할 수 있을까? 우리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님 이야기하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일 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더 충분히 배부른 게 맞는데 우리가 은퇴할 때까지 성도가 10가정 이내여도 우리 만족할 수 있을까? 아내가 그럼 하면서 막 안고 울었어요. 예, 그리고 저희가 3가정이 사실은 이제 교회에서 저를 파송해 주셨어요. 장로님들이 막 엄청 처음에 야단 많이 맞았는데 나중에 장로님들이 이제 저를 더 이상 설득 못해서 그럼 개척하라 그러면서 저를 파송해 주셨어요. 그래서 3가정과 함께 원래는 송파에서 하려고 그랬어요. 송파 위례 신도시를 염두에 두고. 그런데 그건 잔머리를 굴린 거예요. 3가족들이 한 300-400명은 오겠지 이렇게 잔머리를 굴렸는데 하나님이 그러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는 이제 살인의 추억으로 가라. 화성. 그래가지고 그 마을로 갔어요. 아주 외딴, 저희는 아주 동네 논밭이 가득한 동네 조그만 소도시 3만 명 정도 이렇게 모여있는 소도시인데 이제 그리로 3가정이 갔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의 집을 깨뜨려 내 집으로 온 거를 환영한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격려하시기 위해서 첫 해에 1년 만에 3가족이 750명이 왔어요. 첫 해에. 예, 그래. 박수 안 치셔도 돼요. 아니 치시지 말라니까. 한 분이 쳐가지고 치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집을 짓지 않으려면 그런 분립개척을 해라.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저희 교회 부목사님들을 이제 100명씩 이렇게 떼어서 계속 개척을 시켜요. 이번에 5호, 6호죠. 6호 개척을 합니다. 근데 어쨌거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의 여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고백이 진짜가 되는 여정이에요. 사실은 보세요. 우리 인생의 그 대가들을 보세요. 대가들. 인생의 대가들을 보면 굉장히 끝까지 마지막에 남기는 말이 아주 간단해요. 단순해요. 그래서 비범해요. 사랑하세요. 저는 만일에 이 땅을 떠날 때 말한다면 이거 말할 것 같아요. 사랑이 전부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떠날 것 같아요. 사랑이 전부라는 것을 믿으세요. 이거를 말하고 떠날 것 같아요. 그 안에 우주적인 이야기가 있거든요. 어마어마한 이야기인데 하여튼 나중에 이따가나 다음 주에 혹시 이야기할 기회가 있으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거나 우리들은 늘 자기 집을 자기도 모르게 구해요. 그래서 어떤 내가 안전하다고 느낄 만한 조건이 확보되어 있지 않으면 불안해서 못 살아요. 근데 하나님은 끝없이 얘기하세요. 야, 내가 한다. 이게 너에게 진짜가 되게 해라. 내가 너의 집이다. 말씀하세요. 그래서 내가 너의 집이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가신 곳이 감람산이에요. 사람들은 다 각각 자기 집으로 가는 동안에 예수님은 감람산으로 가셨어요. 자기 집은 어떤 곳이죠? 내 방식이 통하는 곳이죠. 누구도 나한테 뭐라고 할 게 없는 곳이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곳이, 내가 원하는 것이 내가 원하는 곳에 딱딱딱딱 있어요. 내 뜻이 딱 돼야 되는 거예요. 헝클어질 필요도 없어요. 내가 원하는 게 다 자리에 있으니까. 우리는 그곳이 좋은 거예요. 라이프 스타일도, 내 삶의 스타일도 그렇고 내가 살아왔던 삶의 방식, 모든 것이 전부 다 내가 원하는 때,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조건을 확보하는 것이 우리의 열망이에요. 그게 집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감람산으로 가셨어요. 감람산에는 아무것도 없어. 심지어 화장실도 없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원하시는 때에 원하시는 방식으로 언제든지 구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건 오직 기도의 자리만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몸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셈이죠. 아버지 앞에 여쭙고 아버지께 질문하고 아버지의 뜻을 구하여 아버지의 뜻을 가슴에 담아 시행하는 그곳이 곧 아버지 집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셈이죠. 너는 너의 집을 떠나 날마다 아버지의 집으로 가라.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으로 갔을 때 가난했습니까?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부자로 살았어요. 거기서도 어마어마한 부자로 살았어요. 자기 집에서 개인 군사 몇백 명을 먹일 만큼 엄청난 부자였어요. 대단한 부자죠. 그렇지만 어떤 부자였습니까? 자기 조카가 사로잡혔을 때 조카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 목숨과 자기의 전 재산을 걸고 뛰어들 만큼 사랑이 더 중요한 사람으로 살게 된 거죠. 다시 말하면 굉장히 부자였지만 이거 언제든지 버릴 수도 있는 부자였어요. 그 진짜 부자죠. 진짜 부자인데 이거 벌벌벌벌 떠는 사람은 가짜 부자죠. 언제든지 버려도 돼. 왜? 이 모든 걸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주셨기 때문에 이것보다 10배도 더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게 확실하니까 그분의 뜻이면 버려도 되는 거죠. 우리의 신앙은 결국 어디서 결정됩니까?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느냐가 결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다 똑같지 않습니다. 사람마다. 어떤 사람의 하나님은요, 너무 완고한 하나님이에요. 늘 시시콜콜 따지고 막 이렇게 완고한 하나님. 잘못하면 막 와서 막 딴지 걸고 때리고 막 설교하다가 거짓말 좀 과장하면 이빨 하나 뽑아지고 막 그런 하나님처럼 생각하는 그런 하나님을 마음에 담고 있는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계속 판단해요. 다른 사람이 계속 거슬러. 왜 저렇게 해? 왜 저딴 식으로 해? 막 계속 거슬리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막 그래요. 왜? 하나님으로부터 너그러운 사랑을 못 받고 있어 지금. 그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넓으시고 무한하시고 무한한 부자시고 모든 걸 맡겨도 되고 자비로우시고 너그러우시고 이런 하나님,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인 사람은 뭐 어때? 괜찮아. 늦었어. 상관없어. 나도 옛날에 많이 늦었어. 괜찮아. 어때?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데 상관없어. 너무 걱정하지 마. 잘 될 거야. 걱정하지 마. 이렇게 사람들에게 여유를 주고 고즈넉한 평안함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보세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호수를 지나가면서 풍랑을 만났을 때 제자들이 호들갑 떨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풍랑을 잠잠케 하시죠. 그때 제자들이 뭐라 그래요? 와, 이분이 누구시길래 바람과 풍랑을 잠잠케 하시지? 이렇게 말해요. 자, 무슨 말이죠? 와,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 줄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바람과 풍랑까지 잠잠케 하시는 분인 줄은 미처 몰랐네? 그 말이죠. 그 말을 바꾸면 뭐죠? 와, 예수님이 이런 분인 줄 진작에 알았더라면 풍랑이 왔을 때 다르게 반응했을 텐데 그 말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 앞에 오는 풍랑에 대한 우리들의 반응, 우리들의 태도는 나의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하고 있느냐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뭐예요? 끝없이 질문하며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가는 거예요. 아버지와 그의 아들을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알아가면 어떻게 되죠?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알아가면 믿을 수밖에 없어요. 그 능력이 우리의 삶에 스며드는 거죠. 자, 예수님은 그걸 보여주시려고 감람산에 가셨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뜻을 여쭙기 위해서 감람산으로 가셨는데, 자, 이제 중요한 마지막 결론. 감람산으로 가셨던 예수님과 그다음에 지난밤 자기 집에서 잘 자고 다시 예수님 만나러 온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 다음 날 성전에서 만나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다시 만납니다. 8장에 보면 8장 2절에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그다음 3절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어와서 가운데 세우고. 자, 여러분 보세요.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 사건이 바로 이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충돌이죠? 자기 집을 가지고 온 사람과 아버지 집을 가지고 오신 예수님 사이의 충돌이에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이 지상에 존재했던 모든 사람들 중에 자기 집이 가장 강한 자들이에요. 자기 집이 어느 정도로 강하죠? 하나님의 아들을 죽일 정도로 강해요. 자기 집이 강하면
하나님의 뜻을 못 알아봅니다. 왜? 내 전제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내 집이 너무나 단단하기 때문에 아무리 말해도 안 들어요. 아무리 말해도 안 부서져요. 이걸 어떻게 지켜온 집인데. 하나님의 아들이 와도 안 돼. 창조자가 와도 안 돼. 오히려 그분을 죽여버려요. 집이라는 게 그렇게 무섭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오늘도 저를 죽여. 바울이 그래서 늘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건 다른 말로 하면 나는 날마다 나의 집을 부숴버리노라, 이 말이죠. 날마다 0에서부터 제로에서부터 시작하게 해 주옵소서. 그거예요. 안 그러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뛰어들 수가 없어요. 결국 내 집 안에 거하다가 깔짝거리다가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없어요. 내 집 하나 간수하려고 막 발버둥하다가 하나님 그래도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자기 집 안에 갇혀서 살다가 끝나는 거예요. 날마다 내 집을 부셔야 됩니다. 날마다. 그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자기 집이 견고한 자들이 와요. 어떻게 해요? 자기들의 집의 근거에 따르면 예수님은 이게 말도 안 돼. 예수님을 제거하려고, 예수님을 시험에 빠뜨리려고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앞에 패대기 치고 예수님께 묻는 거죠. 이런 식으로 질문한 것일 수 있습니다. 예수여, 당신은 그동안 이런 더러운 죄인들의 친구라고 자처해 왔어. 이런 상황에서도 이 더러운 여자의 친구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 아니면 이런 여자를 돌로 쳐서 죽이라고 한 모세의 친구가 되겠어? 당신은 지금 이런 더러운 것들의 친구가 되겠어? 모세의 친구가 되겠어?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한마디도 안 하셨어요. 그리고 갑자기 자리에 앉으셨어요. 뭔가를 쓰셨어요. 그리고 일어나서 한마디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앉아서 또 쓰셨어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앉으신 게 무슨 뜻인지, 앉아서 무슨 글씨 쓰셨는지 굳이 알 필요가 없고, 알고 잘 필요도 없고, 알 수도 없습니다. 그렇죠? 네, 상상할 필요도 없어요. 근데 그렇게 하셨다는 것 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자리에 앉아서 뭔가를 쓰시고 일어나서 한마디 하시고 또 다시 앉아서 쓰셨죠. 그렇다면 일어나서 한마디 하신 것과 앉아서 쓰신 것 사이에는 연결점이 있는 거죠. 분명하죠. 그러면 일어나서 한마디 하신 게 무슨 말인지는 알죠, 우리가. 무슨 말을 하셨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을 들어 치라. 이거죠. 이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을 제거하려고, 예수님을 어떻게 해보려고 지금 이 상황을 만든 거잖아요.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일부러 데려와서 현장을 조작한 거잖아요. 그리고 돌을 들어서 막 치려고 하고, 당신 제대로 안 하면 우리 당신 칠지도 몰라, 뭐 이런 식으로 협박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표독스럽게 독이 올라있는 그 인간들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을 들어 치라는, 자기들이 미워하는 자가 하는 말 듣고 고요히 돌 놓고 돌아갑니까? 불가능해요. 자기들이 넘어뜨리려고 하는 자가 야, 죄 없으면 니네가 돌로 쳐 라고 하면 그래? 알았어. 너도. 그럴 가능성이 있는 아주 표독스러운 독이 오를 대로 오른 자들이 어떻게 그 한마디에 돌을 조용히 내려놓고 다 집으로 갑니까? 근데 전부 다 돌 내려놓고 집으로 갔어요. 이유는 예수님의 자리에 앉아서 뭔가를 쓰신 행위가 그들에게 그 자리에 하나님을 초대하는 행위였기 때문일 거예요. 이런 셈이죠. 자, 그들은 지금 이 성전에서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피고석에 앉히고 예수님을 증인석에 앉히고 자기들이 재판장의 자리에 앉은 거예요. 그래서 증언 똑바로 안 하면 당신도 죄인 될 거, 이런 식으로 지금 위압적으로 재판장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한마디도 안 하시고 자리에 앉으셔서 뭔가를 쓰시는 것은 너희들이 재판장인가? 라는 질문에 해당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한마디 하셨어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을 들어 치라. 그 말은 뭐죠? 재판장의 자리에서 내려와. 너희도 피고석에 앉아야 돼. 너희도 피고야. 너희는 재판장이 아니야. 우리의 재판장은 하나님뿐이야. 그래서 하나님을 그 자리에 재판장으로 초대한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두려워 돌을 내려놓고 돌아갔던 것이죠. 자, 그래서 그 자리에 이제 남은 사람은 누굽니까? 구원자 예수님과 죄인, 여인 둘만 남았어요. 그곳이
아버지 집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아버지 집이 되려면 예수 그리스도와 죄인들만 있으면 됩니다. 교회가 아버지 집이 안 되는 이유는 어딘가에 재판장이 있어. 어딘가에 재판장 노릇하는 인간들이 있어. 누가 자꾸 검사 역할을 하려고 그래. 모두가 죄인이면 돼요. 모두가 죄인이고 서로를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서로를 불쌍히 여기는 모두가 죄인으로 예수 그리스도만,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죄인과 구원자만 있는 곳, 그곳이 아버지 집이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그렇게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제가 아까 잠깐 목사님 방에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제가 2년 반 전에 혈액암 판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지금 혈액암을 투병 중이고 매일 항암제를 먹어야 돼서 제가 오후 시간부터는 이제 무척 힘들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힘 주시는 데까지는 하겠다, 이런 생각으로 이제 사역을 하고 있는데, 생각을 해봤어요. 제 병은 평소에 뭐 위험하진 않은데 갑자기 위험해질 수 있는 병이에요. 그러니까 혈전 덩어리가 자꾸 만들어지는 혈액암이에요. 그래서 이제 계속 약을 먹으면서 다스리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어질어질할 때가 있고, 2번은 사실 쓰러졌었고, 1번은 2시간 만에 깨났어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떠날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제가 살고 있는데 완전히 평화롭습니다. 진짜 완전히 평화로워요. 제가 2시간 만에 깨났을 때 어떤 느낌이었냐면, 이렇게 쓰러지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잘 살았습니다. 후회 없습니다. 다만 아직 교회 다니고 있지 않은 막내딸 그년 좀 지켜주세요. 저희 막내딸, 제가 큰딸이 35살, 둘째가 32살, 결혼해서 애 낳고 제가 손주가 5인데 미국에 다 이제 살고 있거든요. 근데 막내가 24살인데 이것이 아직 교회를 안 다녀요.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 만날 때까지 기다려달래요. 그래서 알았어. 너가 60살 될 때까지 기다려줄게. 우리 딸 60살 될 때까지 기다려주려면 제가 100살 정도 가까이 살아야 돼요. 근데 어쨌거나 그러면서 생각하게 됐습니다. 내가 오늘이 마지막일 수 있는데 오늘이 마지막이어도 괜찮은 방식의 삶을 어떻게 살 수 있을까? 그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붙들어도 영원토록 후회하지 않을 것만 붙들게 해주세요. 그 중에 무엇일까요? 생각했더니 사랑이더라고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사랑은 영원토록 알 수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영원히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은 우주보다 크시잖아요. 우주를 만드셨으니까. 근데 우주는 영원히 알 수 없어요. 왜요? 빛의 속도로 쫓아가도 빛의 속도보다 빠르게 팽창한다며요. 과학자들 이야기가. 우주는 영원히 알 수 없어요. 무한이라는 건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개념이죠. 근데 우리가 지금 무한에 지금 존재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이 계실 수밖에 없다는 것을 확실히 믿게 돼요. 이것만 생각해도. 그런데 사랑은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 가서 너무 익사이팅할 거예요. 왜? 계속 알아가는 거야, 사랑은. 여러분, 사랑이 빤한 거라면 천국 가서 지겨워서 어떻게 살아요? 근데 천국은, 영생은 영원토록 지겨울 새가 없어요. 계속 사랑을 알아가는 거니까. 여러분, 천국 가서 맨날 면류관 벗어 던지느라고 막 관절염 걸리고 맨날 찬양하느라고 후두염 걸리고 그러지 않습니다. 천국은 정말 흥미로운 곳일 거예요, 아마. 그래서 사랑이, 그래서 늘 기도하는 게 뭐냐면 이거예요. 하나님, 내가 원하는 사랑 말고 나를 변화시킨 사랑이 흘러가게 해주세요. 이 기도예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아이들을 어떤 사랑으로 키우는지 이거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아이들이 변하지 않는 이유예요. 아이들이 변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나를 변화시킨 사랑으로 사랑하지 않고 내가 변화시키려는 사랑으로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아이들은 안 변합니다. 내가 변하려는 사랑은 조건적 사랑이에요. 그래도 너가 이렇게는 해야지. 야, 너 사랑할 만하게 좀 해봐. 사랑 안 하나? 그건 사랑이 아니죠. 걔가 사랑을 획득한 거죠. 걔가 사랑을 자기의 수고로 번 거죠.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은 그저 거저주는 게 사랑이죠. 우리는 거저받은 사랑으로 변화됐잖아요. 근데 왜 나를 변화시킨 사랑으로 상대하지 않고 내가 변화시키고 싶은 사랑으로 사랑하려고 할까요? 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바꾼 사랑으로 사랑하게 해주시고 제가 지나간 곳에는 그 사랑이 남게 해주세요.
그 사랑으로 살려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제대로 다시 한번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발견한, 저에게 알려주신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에요. 3가지인데 앞으로 계속 쌓아갈 거, 몇 개 더 있는데 지금 3가지. 첫째, 이 하나님 때문에 저는 사랑이 전부인 삶을 살아도 하나도 아깝지 않습니다. 인도하신 하나님과 인도하실 하나님은 같은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과거에는 정말 너무 정확하게 그렇게 인도하셨어라고 고백할 만한 간증들이 다 있어요. 근데 새로운 일이 오면 또 염려해. 그때 선포하는 거예요. 인도하신 하나님이 인도하실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이야. 염려하지 마. 이렇게 얘기해요. 자, 우리가 지금 여기에 있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많이 있잖아요. 여기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수만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여기 계신 거예요. 지금 집에서 텔레비전 보시든지 어디 가서 뭐 삼겹살 구워 드시고 계시든지 라스베가스에 가 계시든지 뭐 여러 가지 선택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 시간에 여기에 계시죠. 우리의 여기에 현존이라는 건 우리가 지금 예배자의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은 무슨 뜻이죠? 나에 대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조금도 틀림이 없었다는 증거죠. 하나님은 틀림없이 나를 이끌고 계시다는 증거예요. 내가 여기 있다는 것은 동시에 뭐죠? 앞으로 그렇게 인도하실 거라는 약속이죠. 나의 현존에는 하나님의 증거와 약속이 담겼다. 제 자신에게 늘 얘기하는 거예요. 마지막 3번째, 우리는 늘 염려하죠. 내일 일에 대한 염려가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오늘 만나는 하나님은 나의 내일로부터 오신 하나님.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아시죠. 다 아시면서 우리를 만나시죠. 그러니까 내가 오늘 만나는 하나님은 나의 내일을 아시는 분이시죠. 나의 내일을 아시고 나의 내일로부터 오신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말씀하신다면 그 말씀을 따라 살기만 하면 나의 내일은 걱정할 게 아무것도 없죠. 그 힘으로 오늘 사랑으로 충분한 삶을 살기로 결정하면서 하루하루를 사는데 너무 행복해요. 몸이 좀 체력이 딸려서 조금 힘들지 마음은 너무너무 행복하고 감사하고 평화롭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남제일교회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한다는 것 늘 고백하는 그게 진짜가 되는 여정을 가십시다. 그래서 날마다 내 집을 떠나 아버지 집으로 들어가 아버지 집에 온전히 맡겨지는 삶을 통해서 진짜 자유, 진짜 만족, 진짜 부요함을 누리고 그것을 자녀들에게, 가족들에게 충분히 전해주는 복되고 아름다운 삶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날마다 내 집 떠나 아버지 집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 가지고 반주 부탁드려요. 같이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